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날마다 더 풍성히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생명의 은혜를 힘입고자 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또 말씀의 힘을 의지해서 간구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든지 어떤 삶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든지 예수 안에 대답이 있고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장 47절에서 5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요즘 주고받는 인사말 중에 꽃길만 걸어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습니까? 혹은 또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왜 꽃길만 걸어라 이런 말을 주고받죠? 당신의 앞날에 어려움과 역경이 없이 정말 꽃잎이 뿌려진 그런 탄탄대로가 열리고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런 마음으로 꽃길만 걸어라 이렇게 축복해 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경험으로 잘 알듯이 우리 인생은 꽃길보다는 광야의 길을 걸을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꽃길을 걷고 계십니까?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계십니까? 또 어떤 인생의 광야를 여러분이 경험을 해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광야의 길이 있을까요? 요즘 보면 정말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은 정말 치열한 그런 입시의 광야를 경험하는 것 같고 우리 젊은이들은 취업의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니까 이렇게 외적으로 험난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는 것만 광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진을 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자리에 가고 보니까 정말 해결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너무 그 일들이 과중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광야의 세월을 지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지 우리가 외형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가면 부모들은 광야의 세월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질병의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요. 또 경제적으로 광야를 경험하게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인생의 광야를 어떻게 지나오셨습니까? 또 만약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면 그 광야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정말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너무나 그 감격적으로 애굽을 벗어나서 나왔지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펼쳐진 것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둘러봐도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황량한 광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애굽에서는 노예로 지냈지만 그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한 그 기름진 땅에서 그 비옥한 곳에서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유를 누리고 자유를 얻어서 나아간 길은 광야였다는 것이죠. 아마 이 낯설고 험한 광야를 바라보면서 참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막막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시면서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야 될지, 아니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그냥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니라 이 광야길을 잘 지나갈 수 있는 비결을, 그 지침을 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인생의 광야길을 걷기도 하고 또 걸어갈 수도 있는 우리의 삶을 이 말씀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인생의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첫 번째로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아마도 도대체 어떻게 이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염려했다면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예배에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을 살펴보면 출애굽하고 그 광야 초입에서부터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이제 그 성막이 다 완성되었을 즈음에 또 다른 일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특별한 사람들을 구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47절부터 49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특별히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의 수를 다 헤아리라고 하십니다. 그 수가 60만이 넘었지요. 그리고 그들로 군대처럼 조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세 지파씩 이 사람들을 한 그룹으로 해가지고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동서남북의 진을 치게 하는 이 군대 조직과 같은 조직을 갖추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레위 지파는 그 계수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그 계수에서 제외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47절부터 51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하시고 그들을 그 계수에 넣지 않고 이 군인의 계수에 넣지 않고 이들을 구별하셨는가? 바로 그들에게 성막과 관련된 일을 전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요즘 말로 바꿔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병력 특혜를 주셔가지고 예배 전담 팀을 꾸리셨다는 거예요. 예배에 전담할 수 있는, 예배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만드셨는데 그 수가 무려 대충 비율적으로 따지면 인구의 8%가 되는 그 많은 숫자, 13지파 중에 한 지파 전체를 구별해서 예배를 위한, 성막을 위한 일을 하도록 구분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그 성막은 이동하는 성전이었습니다.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으로서의 그 성막, 그리고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는 곳으로서의 그 성막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성전인데 이동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막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분향하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성막을 만들도록 하시고 이 성막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가 전담하도록 특별히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냈다고 하셨습니까? 모세를 보내서 바로 왕에게 갈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여호와께 예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고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들의 어떻게 보면 존재의 목적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약속의 땅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우리가 이 환경과 또 이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이 낯설고 또 이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느라 고군분투하느라고 경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 예배를 소홀하게 되고 기도 생활을 중단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아무리 분주하더라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정기적인 제사를 드리고 매일 분향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수시로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광야이든지 꽃길이든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공적인 예배에 힘써 참여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기도의 생활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이나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보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질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믿음이 파손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파손하는 과정을 보면 그 첫 단계가 바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분주해서 너무 삶이 공고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위험한 신호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반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예배를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예배를 붙들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하게 이겨내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의 목회자였는데요. 이 루마니아가 공산 정권 아래 있을 때 거기에서 14년을 감옥에서 생활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무려 14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던 분인데 독방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러한 지하 감옥에서 또 갖은 고문 속에서 지내셔야 했었습니다. 이분의 죄목은 다른 성도들의 이름을 대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기독교를 박해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는 때에 당신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을 대면 당신은 풀어주겠다. 이렇게 회유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14년을 감옥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분이 감옥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처음에는 그도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태양과 햇빛을 지으신 분인데 어찌해서 저에게는 햇빛 한 줄기 허락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당신은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보기 좋지 않다 하시고 하와를 짝지어 주신 분이시면서 어째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이 지하 감옥에 아내와 떨어져서 홀로 지내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흘러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범브란트 목사님이 마음을 바꾸어서 그 지하 감옥에서도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없는 그 독방에서 혼자 예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는 기억하고 있는 찬송 가사들을 가지고 혼자 찬송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 말씀들을 암송하고 마치 앞에 성도들이 있는 것처럼 설교하기도 하고 그 말씀을 외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날이 가고 날이 가면서 어떤 날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범퍼란트 목사님과 함께 찬송을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예수님과 손을 맞잡고 춤을 추기도 했다는 자신의 경험을 그의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14년을 예배를 붙잡았기 때문에 미치든지 아니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그 감옥에서 살아나오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는 왜 식물이 살지 못할까요? 무엇 때문에 식물이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햇빛 때문에 너무나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 때문에 식물이 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광야라 하더라도 사막이라 하더라도 물 근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나무는 푸르게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막의 오아시스가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떻든지 우리가 어떤 삶에 놓여져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고 하나님에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날마다 소송케 되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져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가 광야이든지 사막이든지 환경과 상황이 상관이 없이 예배하는 자는 그런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서도 성공한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배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의 그런 고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인생의 광야, 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50절과 53절에 성막을 가르쳐서 증거의 성막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막은 그 지성소 안에 십계명 돌판을 담은 법궤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때로는 증거궤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가르쳐서 증거의 성막이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머물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이 12지파가 3지파씩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리고 성막 바로 주변에는 이 레위지파가 진을 치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동을 할 때는 제일 앞에 바로 이 언약궤, 증거궤가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백성들이 이렇게 행렬을 이루어서 그리고 중간에 성막을 두고 행진해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시적으로도 그렇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4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어서 진을 치고 떠나라고 하시면 다시 장막을 걷고 행진을 했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생활을 요약하고 회고하고 있는 민수기 33장을 보면 떠났다는 단어가 92번이 등장합니다. 진을 치고 머물렀다는 단어가 42번이 나옵니다. 이러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세월을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멈추었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를 보면요. 어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틀을 머물 때가 있었고 한 달을 머물 때가 있었고 1년을 머물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진을 치고 멈추어 서려고 하는데 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면 또 다시 장막을 걷고 이동을 시작해야 됐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다 돼 와도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지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 바로 광야의 세월이었다는 것이죠. 민수기 9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 말씀을 따라 멈추어 섰듯이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광야에서는 광야에 필요한 삶의 방식이 있고 광야를 살아갈 지혜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어떠한 환경이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평원에 한 학생이 있습니다. 아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중등부 시절까지만 해도 중등부 리더 훈련도 받고 주일에는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기도회하고 해가 다 저무는 저녁이나 되어서 집에 돌아가고도 하던 학생인데 이 친구가 고3이 되고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 의욕이 커져서 때로는 예배도 빼먹고 시험 때는 아예 예배를 등한히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기도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이번 중간고사 때도 이제 고3으로서 이 중간고사 시험은 어떻게 보면 내신 반영에 가장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시험 때 잠을 거의 안 자가면서 너무나 열심히 공부를 했고 얼마나 그 공부하고 시험에 스트레스가 있는지 시험 보러 가는 날은 음식조차 입에 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시험을 위한 준비를 하고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예상했던 문제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너무나 시험을 망쳐버렸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시험을 망치고 통곡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시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어머니가 아이가 이렇게 되도록 방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후회가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것,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모든 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날은 쉬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쉬라는 명령에도 순종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라는 것도 순종해야겠지만 쉬라는 명령도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이 광야만 지나면 그때는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다른 어떤 지혜나 충고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직 광야가 아니라면 본격적인 광야를 맞이하기 전에 말씀을 준비하는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규칙적인 말씀 통독,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한 주간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암송하는 것, 그리고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쁘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시간을 낼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데 시간을 내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간을 절약하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삶의 모든 대답이 있고 길이 있고 또 교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합니다. 너무 바빠서 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하면 바쁘면 기도를 줄이고 바쁘면 성경 공부하던 것을 줄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예배해야 되고 너무 바쁘고 삶이 힘들기 때문에 더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광야를 만나기 전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도록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준비시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한 20여 년 알고 지낸 그런 자매인데요. 오랜만에 이 자매가 저에게 연락을 하고 이제 찾아와서 같이 만났는데 이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자매가 지금 이제 중학생인 쌍둥이 두 아들을 이제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 둘째가 너무 두통이 심한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원인을 알 수가 없고 여러 그 진통제를 사용하는데 이 두통이 멈추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통이 너무 심해서 눈을 뜰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학교도 가지 못하고 여러 날 지금 집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매의 남편도 의사요, 시아버지도 의사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도대체 왜 이 두통이 이렇게 있는지 원인도 알 수가 없고 또 어떤 약, 심지어 이렇게 마약성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도 잘 듣지 않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기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이 자매와 함께 손을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처방을 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그 처방을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진통제도 잘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처방하신 약이 구약과 신약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이게 제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도 사실은 이게 명확하지도 않고 또 이게 이 두통으로 진통제도 듣지 않는 두통으로 고생하는 아들에게 이 성경을 처방해 줘가지고 제가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3번 약을 먹이듯이 지금 학교도 못 가고 있으니까 하루에 3번
적어도 30분씩 3번 성경을 같이 읽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눈도 뜰 수가 없으면 엄마가 읽어주고, 아이가 눈을 뜰 수 있을 정도면 아이가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데, 적어도 한 번에 30분 이상씩 하루 3번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또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이제 알게 된 사실은, 그렇게 이제 아들과 처음에 성경을 읽자고 하니까 아들이 막 짜증을 내고 머리가 아파 죽겠는데 무슨 성경을 읽느냐고. 근데 이 아들과 함께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두통이 멈춘 거죠.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두통이 오면 또 성경을 읽고, 이렇게 이제 여러 날을 하는 가운데 이제 이 두통이 사라지고 아이도 이제 성경을 읽는 것에 좀 익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들이 공부에 욕심이 있고 뭔가 이렇게 잘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또 숙제가 많으면 주일 예배도 가지 않고 또 공부한다고 핑계하고 예배도 소홀히 하고, 이것을 또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묵인하고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계기에 이 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말씀을 읽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과 말씀을 읽으면서 두통이 사라지고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그래서 아이가 학교를 가게 되니까 뭐 하루에 3번 읽지 못하지만 한 번이라도 꼭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도록 부탁을 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3월 초인가 그렇게 있었던 일인데, 이 아이가 5월이 이제 다가오면서 자기가 세례를 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에게, 그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지난 5월에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마 살아가게 될 그 인생은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녀들에게, 그 인생의 광야길을 가게 될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일을 힘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자매는 이번 기회에 정말 이렇게 욕심 많고 뭔가 잘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이 아들을 말씀으로 준비시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자기는 그렇게 받아들였다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을 가든지 또 앞으로 어떤 인생의 광야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길이 있고 해답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광야의 인생길을 가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레위 지파가 그 성막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가 담당했던 성막에 관련된 업무는 2가지의 역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51절 말씀인데요. 51절 말씀 볼까요?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 레위 지파가 성막과 관련된 일을 할 때 레위 지파 중에서도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과 대제사장 뿐이었고, 그 성소에 있는 기구들, 또 이 성막과 관련되어진 그런 모든 기구들은 담당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따로따로 지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구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도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과 관련된 것은 오직 레위 지파만 감당해야 됐고, 다른 백성들은 접근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게 금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 지파가 했던 2가지의 책무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막을 다른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막을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5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부로 성막에 다가오거나 성막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성막을 지키는 일과 더불어서 이 백성들이 함부로 하나님에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범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백성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 책임, 그 사명이 이 레위 지파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구분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했듯이 이 땅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역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 가족이나 혹은 우리의 이웃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어야 될,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고 기회만 되면 정말 벌떼같이 일어나서 얼마나 기독교에 대한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몇몇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들의 행실 때문에 욕을 먹을 일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왜곡하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 성도들이 가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심판 가운데 영원한 멸망에 처하지 않도록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사명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사명, 죄악 가운데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 사명을 가장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목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발걸음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장에 오라고 하면 친분 때문에, 때로는 어떤 그런 초대나 뭐 이런 계기에 의해서 큰 거부감 없이 목장에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장에 와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보는 분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이 이런지 몰랐다. 교회가 이런 것인지 몰랐고 기독교가 이런 줄 몰랐고 내가 너무 많은 것을 오해하고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에 불신자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목장에 초청한 이들을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그들을 품고 그럴 때에 우리의 헌신과 사랑을 경험한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고 굳게 닫혀있던 그 마음들이 복음을 향해서 열려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은 꽃길을 걸어갈 때만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공하는 순탄한 삶을 살아갈 때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라도 여전히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 또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자신의 삶도 힘겨운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꿋꿋하게 그렇게 감당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도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목자의 직분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든, 정말 파산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정말 집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자의 사명을 내려놓지 않는 그런 목자님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평원에 한 탈북 자매가 소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저희 이 자매를 섬겼던 그 목자님이 정말 열심히 섬겼습니다. 늘 연락하고 찾아가고 또 예배에 오도록 권면하고 목장에 오도록 하고, 그런데 이 목자님이 이렇게 열심히 챙기고 섬기고 수고하는 거에 비해서 이 자매는 그냥 좀 건강하고 여유가 있으면 놀러 가고 교회 오지도 않고, 또 목자님이 아무리 열심히 연락해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신이 없고, 그러다 본인이 힘들어지고 아쉬우면 목자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최근에도 정말 목자님이 열심히 챙겼지만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이제 소식을 취해왔는데 너무 몸이 안 좋아져서 그렇게 목자님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온몸에 암이 다 퍼져가지고 이제 병원에서는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그게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을 해야 되는데 병실이 나지 않아서 몇 날 며칠을 그냥 그 응급실에서 베드도 없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목자님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휴가를 내서 그 목원의 곁을 지키고 밤에는 그 자매 곁에서 같이 밤을 새워가면서 그 자매를 간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탈북 자매인데 이 자매가 소속되어 있다. 나눔 선교부의 권사님, 집사님, 또 다른 탈북 형제들이 정말 수시로 이 자매 곁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그분들 중에는 자신도 어머니가 큰 수술을 하셔서 그 어머니를 간호해야 되는 그 상황이 있으면서도 수시로 이 병실을 찾아오기도 하셨고, 또 자신의 가정에 지금 공부를 한참 해야 되는 자녀가 있어서 그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데 거의 그 병상을 지키기도 했던 집사님도 계신 것입니다. 정말 목자님은 거의 휴가를 다 쓸 만큼, 그래서 정말 그 직장에서 너무나 눈총을 받을 그런 상황에 처하면서까지도 이 자매를 돌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 자매는 병상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국에 두고 온 자기 아들을 죽기 전에 꼭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오도록 했는데 그 신우되는 분하고 이 아들이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와서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올케를 보면서 성도들이 너무나 이분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가지고 난생 처음 교회에 발걸음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아직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의 이런 경험이, 성도들에 대한 이런 경험이 바로 복음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기대하고 또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때라 하더라도 거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또 그 광야를 지나왔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떤 인생의 광야를 맞이하든지 그 광야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지나가려면 첫째는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에 사활을 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광야의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야의 세월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곳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며 충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있든지 혹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광야가 찾아오든지 우리의 이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써 우리에게 놓여진 이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인생의 광야를 지나더라도,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삶의 환경 속에 놓여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의 삶을 최우선에 두겠습니다. 이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